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369페이지 같이 우리 화면이 안 뜨니까 같이 성경 보고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늙었다고 하는 것을 외행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머리를 짧게 깎고 옷을 풍덩한 것을 입으면 늙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아마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우리가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 그렇죠? 그처럼 법도 생명이 두 가지밖에 없다 보니까 법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육신의 법이고 하나는 영의 법. 다시 말해 옛 언약과 새 언약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제 나의 육신의 생명은 죽고 영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은 육신으로 산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가 죄를 짓게 하여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사망의 법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란 것은 마귀가 사람들을 하여금 뭐하게 해가지고 죄 짓게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소리 조금 줄이고 조명 좀 꺼주세요. 자,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이냐? 마귀가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해서 일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그 핵심을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사람이 죄인에게 잘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 짓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람은 구조적으로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는 영과 혼과 육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도 구분할 때 영적인 죄, 혼적인 죄, 육신적인 죄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요. 사람들이 육신적인 죄는 굉장히 민감한데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그럼 죄가 무엇이냐 할 때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다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 이제 우리는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 수 없어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세계가 있다면 어떤 세계도 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육체가 없는 영적인 그런 존재예요. 이 마귀의 부하들이 귀신들이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해서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마치 그물이같이 내 인생에 붙어서 나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존재하는 그런 악한 영이에요. 그런 거짓의 영이에요. 여러분, 세상 임금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임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고. 지금도 이 마귀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어른거리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찾아다니는가? 죄짓기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마귀가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귀는 철저하게 육체 안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욕심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나를 자빠지게 만드는 존재예요. 한번 따라서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도구는 율법이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세 가지, 그죠?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에도 보니까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자, 율법이 가진 기능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세 율법을 주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죄짓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현상화시키면 그게 질병이고 고난이고 가난이고 이런 거예요. 죄를 인격화시키면 그것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가진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니까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를 짓게 해서 사망이 이르게 하는데 이 죄의 권능이 어디서 나온다? 죄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 율법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예요. 율법을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옛 계명, 새 계명, 다시 말해 옛 계명은 우리가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러면 새 언약, 새 계명도 뭘까요? 새 계명은 우리말로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 율법도 하나예요. 결론은 사랑이에요. 똑같은 계명이지만 율법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듣고 보고 지키고 살려고 하면 우리가 저주 아래 놓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천국이 되어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율법으로 지키고 살면 행통하고 복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가가 문제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아니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지키고 살려고 하는가, 지키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육신에 속한 법이에요. 육신에 속한 계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율법을 다 패버렸어요. 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패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이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노력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자꾸 그런 생각과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율법적인 어떤 노력과 행동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 이래요. 왜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항상 그렇게 지키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을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이 말은 누구든지 율법을 잘 지키다가 그 하나만 지키지 못하면 모두 지키지 못한 것이 된다 이 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10가지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수백 수천 가지를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왜 마귀는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는데 이 율법을 사용할까요? 왜 마귀가 사용하는 법이 율법일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육신의 마음에 율법이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저 마음속에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들어있다고요. 그거를 갖다가 성경은 양심이라고 그래요. 양심. 깡패도 도둑놈도 착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다고요. 왜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아주 나쁜 사람 보면 뭐라고, 저놈은 양심도 없는 놈이라 이렇게 욕하잖아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법이 없어도 스스로 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양심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속에 양심이 있잖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이 양심이 있을까요?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사람 속에는 본능적으로 율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육신의 마음도 열심히 교육하고 훈련하고 수양하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찔러대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착하게 살 수 있어. 너도 거룩하게 살 수 있어. 노력해봐.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가 착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그런 것을 있으나 선을 행할 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명 속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서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구원받은 자가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마귀는 육신 속에 욕심을 주어서 사람을 죄짓게 만든다.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속에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마귀의 교만과 욕심에 의해서 시작되었잖아요. 저 천상에서 누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어떻게 마귀가 되었는지를 알면 마귀가 쓰고 사는 작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처음에 천사 누시엘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땅으로 쫓겨난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욕심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려고 여러분 육체 안에다가 뭐를 넣어주는가 하면 육신의 생각, 이생의 자랑 이런 곳에다가 욕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부터 3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마귀의 영이에요. 악한 영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영이 지배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악한 영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뭐요? 육체가 주는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안목, 눈에 보이는 정욕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그래서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해. 그러니까 욕심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한 사람이 있는가요? 이 말은 지금 여러분이 만족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육신에 매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갖다 기름신이라고 그래. 질러대는 신. 홈쇼핑 보면서 막 질러대요. 마귀는 사람의 육신 속에다가 욕심을 넣어주어서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인생이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1장 14절 15절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오직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사람들이 시험 받는 이유는 뭐 보니까 자기 욕심이 끌려서 그 욕심에 끌려서 해독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욕심이 보세요. 잉태하면 욕심이 끌려 들어가면 결코 뭐요? 욕심이 뭐를 만들어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죄짓게 만들어서 뭐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마귀가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는 반드시 뭐요? 죄를 지어야만이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죄 안 짓는데 마귀가 못 죽여요. 그 죄짓게 하는 방법이 뭐요? 욕심이 욕심.
마귀의 욕심으로 변질되어 버린 육신의 생각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기에 우리를 죽이는 것일까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왜 사랑하지 말까?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있을 수 있는가요? 그러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뭐요? 세상으로부터 왔단 말은 마귀가 주어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빠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 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이러하다 이 말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분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모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탐심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구원받은 자의 육신의 생각 안에 따릅시다. 욕심을 넣어주어서 죄짓게 만든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욕심을요, 야구 방망이 가지고 아무리 휘둘러봤어요. 욕심이 제거되는가? 성철스님처럼 돌을 몇십 년을 닦아보세요. 욕심이 없어지는가? 여러분, 도 닦는다고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구원받은 자의 육신 안에다가 욕심을 넣어줘서 죄를 짓게 만든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지 그 과정을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에 보면 잘 기록해놨어요. 어떻게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가? (20절) 말씀에 7장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가 그렇게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선과 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속사람은, 이 말은 내 속사람, 거듭난 내 생명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절구하고 새 언약을 절구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뒤에 보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랬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육신 안에 마귀가 욕심을 딱 넣어주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이 막 충돌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로또를 하나 사야 되겠다 라고 하는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로또는 잘못된 거야, 투기하는 거야,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 하나 하고 아니야 사도 돼, 그 걱정 없는 거야, 그건 차는 거야 하고 사지 말라고 하는 마음과 사고 싶은 마음이 둘이서 앉아서 뭐요? 계속 내 안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생각을 못 이겨요. 생각이 이겨버려. 그래가지고 로또를 생각에 따라서 사버리는 거야. 마귀는 여러분 안에 욕심을 넣어주어서 생각과 마음이 계속 싸우게 해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이 충돌하게 해요. 그런데 육신의 마음으로는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법 아래 끌고 와서 나를
사망에 이르.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짓게 해가지고 딱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냐? 이놈이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막아버리니까. 뭐가? 죄가.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더라고 자꾸 강요합니다. 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선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마음과 안 되는 마음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었잖아요. 육신의 마음으로는 마귀의 욕심으로 가득 찬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빨리 들어가야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안에도 소망이 있다고 마귀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합니다. 법을 지켜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계속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육신의 생각이 더 발동함을 통해서 죄짓게 만들어버려요.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우리 안에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뭐요?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사망의 열매가 자꾸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망하는 열매가 맺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쓰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육신의 생명 속에 욕심을 넣어주어서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생각이 여러 번 안에서 자꾸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쓰는 작전 방법이에요. 야, 너 착하게 살 수 있어. 너 거룩하게 살 수 있어. 너 선하게 살 수 있는 놈이야. 해봐. 여러분은 내 힘으로 죄를 안 지르려고 여러분 맹세하지도 마세요. 내가 해봐야지. 이번엔 내 아내한테 좀 잘해야지. 내 아이들한테 좀 잘해야지. 내 부모님한테 이번엔 좀 잘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맹세하지 마세요. 맹세해도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노력 자체도 육신에 속한 것이래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성경은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이 말은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이루어보겠다고 다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왜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게 끊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맹세한다고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겠다고 맹세한다면 지켜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중들이 훨씬 더 잘해요. 절간에 앉아가지고 풀 뜯어 먹으면서 속세에 내려오지 않고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중들이 더 잘한다고요. 야고보 5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마귀는
이 율법의 권능으로 사람을 속이고 율법을 지키며 살도록 계속 여러분에게 유혹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은 구원이 없어요. 종교인이란 말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시작도 믿음, 끝도 믿음. 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죽음이 쏘는 것은 죄고요, 죄의 힘은 율법에서 나온대요. 여러분, 죄를 인기가 시키면 내가 뭐라고 해서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가 사용하는 힘의 능력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에다가 여러분 생각에다 욕심을 넣어줘서 율법을 자꾸 지키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말씀 지켜야지. 왜 안 지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가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계속 우리 안에서 찔러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어렵고 거룩하게 선하게 살 수 있다고 계속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찔러대는 거예요. 노력해봐, 노력해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싸우게 함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사망의 법이에요. 우리 쏘고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죄를 이기려면 마귀를 이기려면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버리면 종교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지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마귀의 법에 걸려가지고요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말은, 내가 구원받다 말은 어떻게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예,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했다. 새 언약. 옛 언약이 모세 율법이라면 새 언약이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생명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법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생명이 마귀가 우리 주인이었어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단 말이냐, 마귀가 주인이 아니고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내 주인 될 때는 육신의 법을 따라 살면 돼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돼요. 그러나 이제 내가 생명이 바뀌었어요. 육신의 생명에서 영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는 마귀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통해 살지 않고 오직 영으로 산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모세 율법 예언자를 우리를 지키지 못하게 계속 우리에게 압력을 가해요. 그래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율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영의 법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율법을 따라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율법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육체로 십자가 위에서
이 예언약 율법을 다 파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요? 새 언약을 주셨다고요. 에베소 2장 15절에 보세요.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폐해버렸어요. 왜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사람한테 그걸 지키라면 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마귀가 주는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이제는 성령으로 살라고. 그러면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성령으로 산다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이야. 마귀가 쓰는 이 법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줄이면 이런 거예요. 18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을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거꾸로 이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면 성령 안에 살게 되고 성령 안에 살게 위해서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마귀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뭐를 넣어준다고요? 욕심을 넣어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면 육신의 생명으로는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오직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성령을 따라 살 때만이 육체의 욕심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내 속에 기어 나오려고 하는 욕심을 딱 뚜껑을 잠그는 방법이 성령 따라 살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지 않는 한은 내 속에는 욕심이 계속 나의 기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육신의 생명에다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다양한 여러 가지를 내 속에다가 욕심을 통해 넣어주어서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넣어준 그 욕심에 속아서 미혹돼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니까 뭐요? 죄가 나를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나를 종교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오는 축복을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내 인생이 공고해지고 허무해지고. 아니,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 성령으로 살 때, 성령으로 살 때, 이걸 다른 말로 새 언약 안에 살 때,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살 때나 성령으로 살 때나 새 언약으로 살 때나. 왜? 언약은 두 가지밖에, 외언약과 새 언약 두 개밖에 없으니까. 생명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들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배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랑의 마음에 사랑의 생각을 막 넣어주신다고요. 살리는 마음을 넣어주신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래요. 성령으로 살면 죄가 우리에게 찔러대는, 마귀가 우리에게 찔러대는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그 사람들에게 마귀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귀가 찔러대요. 어떻게 찔러댄다고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속에다가 뭐를 넣어줘서? 욕심을 넣어줘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시비 걸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신경질이 나거든. 누가 왔다고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아이고, 마귀 씨가 왔네요. 마귀 씨가 어떻게 왔어요? 내 안에 욕심을 넣어줘서 완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혹시 섭섭하거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든. 일하다가 짜증나거든. 아이고, 내 속에 누가 왔다고요? 마귀 씨는 그래도 고급 보내요. 마귀 놈이 왔다 그래야 돼. 이놈아,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 안 속아. 나 안 속아.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마귀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노크를 하거든, 두드리거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마귀를 이겨버린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나가요. 그러면 이놈이 힘을 못 써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살리는 마음이요. 죽이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살리는 마음이요. 미운 마음이 사라져요. 원망이 사라져요. 불평이 사라져요. 감사가 생겨나요. 기쁨이 생겨나요. 왜? 생명이 바뀌어버렸으니까.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열매가 맺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해요. 목사에게도 장로님에게도 신분의 고하가 없어요. 목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장로님이라 그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요, 마귀가 쏘아대는 이 사망의 법에 걸려가지고 인생을 살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요.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으로 살 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욕심을 이기고 싶은가요? 내가 노력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빛을 비춰주실 때, 살리는 마음을 주실 때에 욕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마귀가 주는 마음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렸으니까 그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계략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작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면 이 마귀가 쓰는 작전에 걸려서 예수를 믿고 산다 할지라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한숨과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기도와 말씀이 왜 중요한가? 마귀의 법을 물리칠 수 있는 답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답이기 때문입니다.